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수업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어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가지는 장년회가 이제 줌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지는데요. 어제 순서가 사무엘상 9장이에요. 제가 전주간에 사무엘상 8장을 하고 또 전주간에 사무엘상 7장을 설교를 계속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오늘 주일은 그래도 사무엘상 하지 말고 다른 데 해야지. 계속 사무엘상 하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작년에 말씀 가지고 이거 울가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사무엘상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작년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항상 그랬었어요.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 장년들께서 한 사람씩 발표를 막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간 제가 이제 그다음 딱 마무리를 해주는데 늘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그랬는데 또 이제 오늘 사무엘상 9장에 있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한 구절 한 구절 또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의 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성경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 깊은 의미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도 좋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파란색이 나오는지 어떤 쪽으로 가야 빨간색인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파란 삶을 살지 초록색 삶을 살지. 왜 이 내비게이션 보면 길이 잘 뚫힌 데는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차량이 많고 트래픽이 심하면 빨간색이 나오듯이 막히는 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막히는 길은 빨간색이라면 우리 이 성경엔 우리 인생의 초록색 길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렇게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라서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우리 최남년 목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또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제 노트북은 강남교회에 누가 사회를 보시는지 또 누가 간증을 하시는지 간증은 어떤 내용인지 또 강남에서는 몇 시에 목사님 말씀 들어가는지 또 강남에는 오늘은 찬송을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그걸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참 좋죠. 또 이제 우리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방영이 나가는데 잘 나가고 있는지 소리가 적당한지 이제 그런 거 체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황효정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10대 2020년 우리 선교의 10대 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사진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아마 27일까지죠. 이제 오늘까지죠. 그죠? 지났나요? 예. 그 이 선교에 이제 우리 20대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부분 한 부분 코로나19로 이 세상이 어렵고 길이 막히고 특히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서 많이 어려워했는데 여러분 도리어 우리 선교회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업사이드 다운이라 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두려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영광스럽게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다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직접 성경을 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 선교에 약 100개의 나라에 세계의 100개의 나라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이 선교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곳곳에 어떻게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데 여러분 러시아의 국영방송국, TVN 방송국 또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온라인 SNS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곳곳 구석구석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유럽이든 또 저 남태평양 오세아니아 주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월달 간증이 아프리카 5개국 순방인데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나 1월달에 아프리카의 몇 개의 나라를 일주일 만에 내가 시간이 없지만 방문을 하고 싶다고. 예, 좋지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1월 우리가 그 중순에 방문을 하시겠다고. 근데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아프리카는 12월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다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뭐 학교들도 모든 거는 이거는 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나라에서 목사님을 한번 모시는 것은 뭐 케냐나 또 뭐 가나는 매년마다 간다 하더라도
뭐 탄자니아, 르완다 뭐 이런 나라들은 또 더더욱 뭐 다른 뭐 나라들은 목사님이 방문하신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오시는데 이럴 때 뭐 어쩝니까? 우리가 준비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셔야지요. 그건 맞다. 근데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선교 안에 수많은 일들을 해볼 때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갑자기 또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되겠나 싶은데 마치고 나면 항상 느끼는 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노. 너무 놀랍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잘 됐다. 갑자기 해도 이런 감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왜 이때 합니까? 더 좋을 때 목사님 모셔야죠 했다가도 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형편적으로는요 아니었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막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어도 우리가 이만큼 준비가 됐겠나. 처음 방문하시는 에티오피아,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탄자니아는 5년 만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 큰 나라인데도. 그 다음 나라는요 르완다예요. 르완다는요 여러분 목사님 10년 만에 오셨어요. 근데 르완다에 10년 만에 오셨는데 아침 비행기로 오셨다가 오후 비행기로 나가셨거든요. 예? 하루 주무시지도 않고요. 이른 아침에 오셨다가 오후에 가셨으니 그 10년 만에 방문을 하신 나라인데 그런데도 그 반나절밖에 안 되는 그 기간인데도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10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목사님 인터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그 장관님들 또 차관님들 국장님들 대학 총장님들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마치고 나면은 또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CLF 기독교 지도자를 위해서 또 500명 또 모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목사님이 10년 만에 방문을 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목사님께서 우간다에 우리가 맨델라 스타디움에 10만 명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방문인데 우간다에서도 사람들이 못 온다 휴가다 가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말씀 듣고 1000여 명 CLF가 오고 3000명 우리가 미라클 교회에서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너무 감격스럽고요. 또 케냐는 오니까 그 공무원 회장 장관급인데 그 공무원들이 다 케냐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분 공무원들을 가장 대표되는 분들이 모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회장도 오시고 국회의원 회장님도 진짜 그 나라의 현 대통령의 사촌 형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도 진짜 겸비하게 진짜 목사님을 맞이하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일주일 5개 나라 살인적인 진짜 스케줄이죠. 예? 80이 다 돼가시는 진짜 할아버지 목사님을.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12,300명. 그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8,800명 복음 들었거든요.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92개의 언론사들이 5개 나라에 92개의 언론사들이 목사님을 취재하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우리가 탄자니아가 제일 어렵다고 했는데요. 탄자니아 사진이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캡처해가지고 내가 보내줬는데 그 탄자니아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진짜 2,500명에게 목회자들에게 전해진 말씀.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그다음 에티오피아에는요. 에티오피아 사진 하나 내가 보냈죠. 에티오피아에는
3개 국영 방송을 비롯해 30개 이상의 언론이 열띤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느냐면요, 다윗이라는 의료 사업하시는 아주 부자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런 목사님이 온다면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목사님을 취재해야 된다. 그래서 30개 이상의 언론에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부부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박 목사님하고 화상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조성호 목사님이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예. 너무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다윗 부부도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그 다윗 부부 그 의료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엔 건물에서 여러분 마인드 교육을 어찌합니까? 그런데 유엔 건물에 가서 제가 마인드 교육을 했다니까요. 그분들이 그 자리를 준비를 해서 그랬던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 우리 선교의 10대 뉴스, 여러분 미국의 CTN 방송국에 목사님의 말씀이 나가는 그 소식이 온 전 세계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왜? 미국의 CTN 방송국은 다 아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말씀이 1년 나갔다 하니까 볼 것 없다. 그래서 우리가 700개가 되는 전 세계 방송국에 목사님 말씀이 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죠. 그 다음에 브라질 해지 브라지유 방송에서 목사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찍는다 해놓은 거는 결국은 5부작으로 5시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어제 도착했대요. 목사님이 어제 도착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12월 28일 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브라질에는 방영이 나간다 하네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방송국에서 목사님 인터뷰했죠. 러시아의 TVN 방송국, 또 여러분 남미의 엔나스 방송국 등등. 원래는 온라인으로 인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정확한 영원한 속죄에 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가, 이번에는 그 자백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그 사실, 그럼 성경에서 하는 자백의 의미는 뭔가 하걸 그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셔서 더더욱 올해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5일 날 24일 날 저녁 전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더니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 와서 북적북적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무대에 와서 공연 준비도 하고 이래야지만 크리스마스가 분위기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교회 안 오고, 심지어 뭐 우리는 예배당에 아예 문을 열지도 않았으니까요. 24일 날은요. 그런데 이게 녹화로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할까? 감동이 전해질까? 설렁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천은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땠었어요? 썰렁했어요? 아니죠. 예, 우리도 너무 좋았어요. 김호국 형제가 세상에 저런 사회, 또 그걸 어울리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진짜 방송국에 나온 저 자매도 윤회 자매도 얼굴도 받쳐지고 막 진짜 방송국에 어디 방송국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양천 방송국에서 나왔는지. 예. 하여튼 너무너무 우리가 참 감격스럽고, 진짜 우리 실버들이 또 이렇게 가서 좀 제가 못한 일을 방문하고 선물을 주고, 또 가족들 장기 자랑하고, 또 우리 청년들 드라마, 뭐 사람들이 그냥 우리 형제자매들이 뭐 청년들이 드라마 찍는다 하니까 참 뭐 드라마 무슨 드라마야 했는데 보시더니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한 거 맞아? 진짜 다 깜짝 놀랐어요. 네? 또 3045 또 여름은 뭡니까? 그거 뭐 무슨 노래라 해야 됩니까? 예? 럭입니까? 예? 또 그것도 어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사들을 바꿔가지고 부르는데,
야, 그래서 우리가 24일 날 저녁만 한 번만 보기가 아까워가지고 31일 날 이번 주입니다. 이제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집에 저녁을 딱 잡수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나오시면 그동안에 장기자랑 못다 한 거 잘랐는 것까지 여러분 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뭐 여러분 뭐 연말 연시 뭐 어디 동해 가도 바닷가에 해돋이도 못 봐요. 요즘은요. 뭐 요즘 뭐 종로에 종소리 그것도 못 봐요. 요즘은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TV보다는 우리 방송국에서 나오는 유튜브의 방송이 훨씬 더 안 좋겠습니까? 그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엘하 9장 이야기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 8장에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이 있고 또 사무엘이 늙었고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참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신앙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열왕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 사무엘이 영 기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그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왜요? 이스라엘은 세계 열왕의 어떤 이방하고 달리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주인으로, 바알이란 뜻이 주인이란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주인이 되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부자 되게 해 주시는 거, 성공하게 해 주시는 신이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가정이 잘 되게 자식을 많이 놓고 건강하게 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삼신할매 신이더라고 보니까요. 아세라 신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나 이랬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바알,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게 바알이라요. 아세라, 자식 많이 되고 장가 잘 보내고 가정이 따뜻하고 그냥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빼고, 그러면 그게 아세라가 돼요. 여러분 바알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하는 게, 여러분 좋은 취직하는 게, 좋은 대학 이게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바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따로 인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이야기, 하나님도 마음에 섭섭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사무엘상 이제 9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인간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죠. 사울. 이제 왕이 됩니다. 9장에서는 아직 왕이 아닌데 10장에서 세워서 왕을 삼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사울 왕이 되기 전 오늘 이 9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더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모세는 이제
이제 광야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 때 그때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12지파에. 여러분 12지파의 이 베냐민 지파는 알죠? 베냐민 누군지 알죠?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 그죠? 원래 엄마가 죽으면서 뭐라 이름했어요? 베노니 했는단 말입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하니까 아니다. 축복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서 바꿔줬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로벤 지파가 있고 죄송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베냐민의 이 지파에 이제 이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고 이제 했는데 사사기 40장을 읽어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하고 전쟁을 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 거진 남자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작은 지파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이제 오늘 보니까 기스라는 이제 사울의 아버지죠.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안이 갖추어져 있는 이제 가문이 있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재력이 있는 그런 이제 집안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준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수했다. 2절이 그래 나오죠.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라. 2절 안 올리죠.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뭐 키가 8대 장상 같아서 그죠? 뭐 키 큰 사람 뭐 좀 키 작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별로 욕 안 얻어먹는데 키 큰 사람이 잘못하면은 키는 8대 장승처럼 커가지고 이것도 못하냐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키 큰 사람들 보면요, 그죠? 어쨌든 아마 이제 키가 이제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있다 하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뭐 한 30cm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남자 170이라면 아마 이 사울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 들을 읽고,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암나기 들을 읽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이제 그 이야기가 암나기들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암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이 나귀는요 말과 소의 역할을 둘 다 해내요. 물건을 실어 올 수 있죠. 예, 물건을 실어 올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보면은요 자주 이렇게 나귀를 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이동 수단이 요즘은 또 자가용이도 되고 트럭도 되고 경운기도 되고, 예? 그래서 아주 이 유용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암나귀니까 새끼까지 낳을 수 있는 나귀들이니까 이게 이만저만 중요한 재산이 아닌데 거기다가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나귀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암나귀들이 떼를 지어 있는 암나귀들이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그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은 소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게 어떻게 갑자기 제가 외웠는데도 또 갑자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또 잘 뭐라 해야 되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랬거든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했는데 주인의 구유를 아는 나귀가 주인에게 안 가고 다른 데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 뭐 닭을 키우는 사람이 닭장에 막 닭을 키우는 사람이 닭을 보면 수천 마리 막 수만 마리 키우잖아요. 많은 데는요. 그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닭이 다 도망가고 없어. 어디로 도망갔는지 독수리도 아닌데 막 다 가가지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나귀들이 어디를 갔는지 누가 어디 뭐 나귀 훔쳐간 사람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새 차를 뽑았는데 자고 나니까 그 차가 없어졌어. 골목에 세워놨던 차가. 얼마나 황당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대도 아니고 있는 차들 다 트럭도 없어지고 승용차도 없어지고 꼭 그와 같은 일인데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집안에 큰 걱정거리가 됐단 말이야.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생기지? 누가 이렇게 어떻게 이 나귀들이 한두 마리도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사울아 너 네 사안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예 아버지.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귀를 잃은 것 때문에 암나귀들을 잃은 것 때문에 사울이 집을 떠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살리사 땅 또 그 다음에 또 살림 땅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사람의 땅 에브라임 산지하고 베냐민은 이 땅 분배할 때 지파들에 있기 때문에 벌써 이게 에브라임도 큰 지역이고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월동에 찾았다가 영등포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강서구로 갔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거리가 이만 보니까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갔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강원도로 갔다가 이런 지형이 아주 넓은 지형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에브라임과 살림과 살리사와 그 다음 베냐민과 나중에 어디까지 숲까지 갔다는 거죠. 너무 착실한 것 같아. 사울이 되기 보니까. 자, 그런데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 어려운 문제를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집을 떠나서 멀리 온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집안에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큰 손해를 끼친 것이 여러분 결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 일들이 잃어버려진 것 때문에 연결이 되어졌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암나귀들이 왜 이렇게 없어져? 참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도와주셔야죠. 안 되는 일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되는 일도 안 되게 하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안 도와주신 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때로는 시험이 들고 그런 일로 인하여 결국은 교회의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엔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 사람은요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은 왕이에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요 나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를 해요. 큰 용사예요. 국방부 장관이, 힘 있는 군인을 잡고 있는 국방부 장관,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에 안 붙여줬으면 좋은 게 하나 붙였죠. 뭐가 붙였어요? 문둥병자들아, 암나기들을 잃었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문둥병 저거는 딱 잘라버리시면 좋겠죠. 나머지는 다 좋은 거죠. 아니에요. 다 좋은 저걸로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저 앞에 좋은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천하에 귀한 것이 어디 뭡니까? 예? 뭐가 여러분 천하에 귀한 겁니까? 우리 생명보다 천하에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마태복음 16장 26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여러분. 암나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다칠 때가 있고요. 교회 종에 대하여, 인도자에 대해서 마음이 다칠 때가,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암나기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닫으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 안에 뭐가 포함돼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또 뭐 승진한 거, 또 권력을 얻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인기, 뭐 여러분 그 다 합쳐서 평생 동안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합치면 뭡니까? 온 천하. 그거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내 영혼을 잃으면, 내 신앙을 잃으면, 내 믿음을 잃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목숨인 신앙, 믿음, 교회, 예? 복음, 하나님, 이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신앙이고 믿음의 세계인데, 여러분들이 집안에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저도 이제 종종 우리 형제자매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 너무 좀 안 됐어요. 야, 코로나 진짜 너무 잔인하다. 너무 힘든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지? 왜 우리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지? 암나기들이 갈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왜 암나기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을까? 원망하지 마라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까? 숲 땅까지 와가지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림 땅에, 그 다음에 여기서 살리사 땅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그 다음에 숲까지 해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누구를 못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든 것 때문에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재밌는 건 문둥병 들었다고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열왕기하 5장 2절에 누가 나옵니까? 나만 집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들어와요. 그죠?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하더니 저 작은 계집아이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작은 계집아이의 집안에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의 부모함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이 딸을 갖다가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히게 했습니까? 좀 지켜주시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거 안 지켜주시는데 내가 뭘 믿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라 말입니까? 하나님 저 신앙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계집아이가 나아만의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과 엘리사를 만나게 해야 해요. 슬퍼할 일 아니에요. 통곡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나만 장군은 왜 내가 이 문둥병에 들어가지고 이 문둥병만 안 들었더라면 내 인생 진짜 참 행복의 인생인데, 예? 안 그래? 꽃길을 걸을 건데 아니에요. 그걸로 꽃길 걷는 게 아니고 눈둥병자들아 이게 꽃길을 걷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에서는 아멘 하면 저는 안 보여요. 예, 그래야 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그 왜 임광경 형제님 아멘 일 안 하십니까? 다 보여요 지금요. 예, 다 보여요. 예, 앉아 하시네.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9장에서 이해하는 게 암나기들을 잃었으니까 기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야 이놈들아 암나기들이 어디 갈 동안에 뭐 했나? 키가 팔대장수처럼 커가지고 그것도 안 보고 뭐 했어? 빨리 찾아와. 그랬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의 39장에 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이스마엘 장사꾼에 의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요셉이 생각할 때 막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거 치리자의 꿈 하나 꾸고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막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요? 노예로 팔린 말이 그렇지 그 여러분 가나안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이집트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몸에 여러분 이게 쇠사슬에 매여야 되는데 발에 착고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묶여서 끌려서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 팔렸단 말입니다.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아버지 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요셉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기염받는 아들이 어느 날 여러분 가본 적도 없는 그 험난한 곳에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갔단 말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여기 요셉을 뭐라고 하십니까?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한 자입니까? 지금 억울한 자지요, 슬픈 자지요, 고통하는 자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형통한 자 되었다. 여러분, 나만의 집에 팔리는 그 작은 계집아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지금 보디바리 집에 종살이 하는 거, 여러분 기스의 집에의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왜 이래?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시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일어나지? 라는 그런 일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고백을 해야 해요.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하고 우리 그 마음에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됩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말보다는 다리가 짧은 이 나귀가 이스라엘 지형에는 훨씬 더 운송이나 그다음에 이동수단이나 모든 게 더 좋답니다. 농사 일하기에도 그렇고요. 말을 갖다가 쟁기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귀는 된단 말입니다. 나귀를 가지고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귀를 찾아서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에브라임 산지에, 살림 땅에, 살리사 땅에, 그리고 베냐민 땅에, 지파에다가 그 다음에 쑥까지 왔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길을 왔단 말입니다. 몇 날 며칠을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5절에 와가지고 사울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 이제 사환에게 이르되, 야, 이거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시간을 끌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암나기를 암나기를 지금 고사하고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우리를 위하여 더 걱정하겠다. 진짜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 보고 화가 나가지고 또 빨리 찾아와, 빨리 와가지고 막 그래 다급해가지고 그때 했다 하더라도 막상 아들이 안 돌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너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이거 완전히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거 완전히 진짜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제 옆에 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하더라도 7명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것도 금액이요, 1,000만 원 단위 다 넘어가요. 진짜 막 보이스피싱 사람들은 너무 얄미워 죽겠어. 예. 다 진짜 찾아내가지고 사형시키고 싶을 만큼 진짜 그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하는지를 모르는데, 근데 다 당한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거 당할 때는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딱 넣어가지고 난 다음에 이상한데 가만 보면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뒤로 돌아가서 한 부분 말한 거 하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다 거기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하냐, 누가 요즘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다 있어. 에이구, 다 극한 사람들이 다 당했어요. 여러분, 거짓말.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 순간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떤 한 자매님이 저한테요, 목사님, 제 폰에 문자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해야 되나요? 통장을 확인해야 되나요? 통장 잔고는 없기는 없거든요. 막 이러면서 왔어요. 뭐라고 왔냐? 신한카드 12월 몇 날 며칠 누구누구님 168만 원 결제 완료. 페이코 문의전화 031-376-7649 방금 수신한 문자 메시지는 해외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카드 신한카드 내 카드에 168만 원이 결제됐다고 뜨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다 전화하죠. 그러면 이거 또 다른 사람 또 쓰면 안 되니까 이거 신고하기를 원하느냐? 아, 신고 원하지 않는데요. 이거 또 다른 사람 쓰요. 아, 마음대로 쓰도록 하세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른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얼른 못 쓰게 해야 되죠. 그러려 보면 이제는 다 끌려가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너무 기가 막히는 건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대화는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아는 전도하면서 가까이 좀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 사람은 무슨 그 사람이에요. 또 돈을 송금해 보냈는데 송금을 해서 돈을 송금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당신이 처리한 그 금액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행에서 보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은행에서 보낸 게 무슨 은행에서 보내서 보이스피싱에서 보낸 거지 뭐. 그래 안 그래? 은행 직원이라고 조회한 그 모든 게 은행 직원이 아니고요. 114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114라고 그 전화를 걸었는데 114가 아니고요.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으로 들어가고 은행 직원이라고 분명히 은행 전화번호를 줬어. 그 은행 전화번호를 했는데 은행인데 은행이 아닌 거 있죠. 다 보이스피싱이 만드는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정작 아들인 줄 알고 자기가 예약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은행 직원인 줄 알고 그게 정말 검사실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전화 교환인 줄 알고 전부 다 보이스피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보이스피싱에 걸리면 여러분이 들어지는 그 생각은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조정된 생각인데도 여러분 사단인 생각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준 특히 옳은 생각 하나 들어오면 그 생각에 딱 닫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물어봐야 돼요. 오늘 여기에 알겠습니까? 사울은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앞나기들은 고사하고 우리를 더 염려할 간다.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사환이 그러지 말고 여기 가까이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선지자에게 물으면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아는데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하나님 선지자가 뭐 그러면 나기도 어디 가는가 가르쳐 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야, 너 생각보다 참 너 수준 떨어지는 소리 한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빨리 가자. 이러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자기 위에 상관이 하는 이야기면은 말이 안 맞아도 형식적으로도 예, 그게 좋겠네요. 마음에 안 들어도 네네 그러겠지만 자기 밑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야, 너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하니 성견자가 낙이 어디 가는 것까지도 가르쳐주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자. 괜히 성견자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 안 그래요? 또 성견자 만나려고 하면 또 이래 막 며칠 동안 쉬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성견자 만나려면 또 예물도 가져야 되는데 예물도 없고 빨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환이 하는 작은 이야기라도 이 사울은 귀담아 듣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네? 성경에서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처음에 결과적으로 사울 왕이 마음이 거만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라서 우리가 이미지가 좀 안 좋은데 지금 9장에서의 사울의 이미지는요 아주 겸손하고 사고가 있고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하고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절해서 그렇지 지금 9장에서 10장에서 1회 초반부에는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초반부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나중에는 나는 알 만큼 안다, 전도할 만큼 전도했고 뭐 교회 작정할 만큼 작정했고 내가 순종할 만큼 순종 다 했다, 내 믿음으로 살아봐도 이거 뭐 우리 교회 뭐 별것 없더라, 신앙 별것 없더라, 목사님 말 들어봐도 뭐 틀린 것도 많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기는 생각할 때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되겠는데 종은 시간을 더 끄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찾아가자. 그럼 종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집에 막 종으로 찾아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종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사환의 이야기를 그래? 그러자. 예? 그런데 이제 7절에서 사울이 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 지금 이 모양으로 가기가 좀 그렇고 그래도 또 뭔가 좀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이 사람 되게 좀 이렇게 가정적으로 배운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예? 배운 사람이에요.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선지자에 갈 때 뭐 예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울이 예물을 가지려고 하니까 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주인님 내게 은 4분의 1 세겔 내가 동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선지자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참 좋구나. 여기서 하던 생각할 게 많아요. 이 사환이 주인보다 마인드는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뭐 이렇게 막 찾아다닐 때 종이 마지막으로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끝났지만은 아마 사환은 그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죽었다 깨도 그 생각을 못하는 생각인데 옆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특히 보이스피싱의 예방법은 딴 것 아니고요. 물어봐야 돼요. 절대 혼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전화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떨까요? 가만히 계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손도 대지 마십시오. 전화할 것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물어본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종에게 한번 물어보자. 특히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내 옆에 물어보자. 내 아내한테 물어보자. 내 마누라한테 물어보자. 우리 박우수 목사님 보이스피싱 딱 걸렸을 때 물었습니다. 김성호 목사 우리 국민은행에 누구 근무하는 형제 있는가? 예, 오전에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빨리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에 좀 오라고 해. 전화 끊고는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나 잘 모르는데 김성호 목사 자네 어디 있는가? 자네도 좀 빨리 와.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사실 묻기가 쉽지 않거든요. 빨리 국민은행 뭡니까 터미널 지점에 가가지고 빨리 이거 정지시키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가다 파출소 나오니까 이런 거 물어보라고 파출소가 있지 뭐 하면서 파출소 또 들으시고 그러면 안 걸려요 여러분. 신앙의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 때 시험 아니라도 평소에 어떤 생각을 넣을 때 그 생각 믿지 마요 여러분. 그 생각 받아주지 마요. 그 생각 받아주고 대화하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의 세계에 불신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준 생각에 받아들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 믿음의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된다니까요. 누구하고 대화하면요? 사단하고 대화하면요. 그래서 절대 혼자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요. 내 옆에 누구라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생각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사단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내가 볼 때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항상 옳은 것 가지고 시험 당하거든요. 내 생각 이런 마음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안 걸립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도 물어보면 안 걸리고요. 옆에서 같이 봐주면 안 걸려요. 절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세우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살림, 살라사, 베냐민 땅, 수읍 땅까지 오게 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을 가는데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이거 뭐 소녀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됐다면 또 여기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12절.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13절.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이 소녀들이 뭘 길게 이야기합니까? 올라가면 만납니다 하고 말지. 그러나 이게 성경이 기록됐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또 소녀들을 만나는 것도 이게 은혜예요. 아멘. 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무엘을 만나는 걸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는 게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만난다고 생각할 때, 신앙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종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 그 사이에 또 연결되는 사울에게 사환도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 사환이 은세겔 4분의 1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소녀, 아주 상세하게 소녀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녀들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얼마나 넓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곳에 거기에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화 있으면 금방 만나죠. 전화가 없는 시절에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리고 무슨 이동 수단이 빨리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 이를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너 암나기들은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제 오늘 1절은 안 했습니다만은 20절에 보면은 사흘 전에 20절로 주십시오.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집이 아니냐. 이 말 안에는 뭡니까? 예?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너희 집안이야. 그리고 바로 너야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려서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면서 남자는 많이 죽었거든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때만 하더라도요, 사울은요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고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찾는데 온 마음을 쓰고, 그리고 종이 집에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하고 안 맞아도 그래 물어보자 하고 받아들이고, 종에게 갈 때 뭔가 예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 소녀들을 만났을 때 그 소녀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종을 만났을 때의 이 사울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이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이고 가장 나는 진짜 못난 사람인데 키만 팔다장처럼 컸지 전 진짜 속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기스의 집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안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의 9절 내가 부탁했죠.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든 것도 엘리사의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것도 또 여러분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 빚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생각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어떤 어려움들은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이거 형통한 거야, 이거 축복이야, 이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제발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시험이 들어서 잃어버려지지 않게 되기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을 닫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네, 에이 신앙해도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도 별것 아니네 하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을 닫아서 불신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암나기들을 그 소중한 그 시대에 정말 이동수단이요 수송수단이요 진짜 암나기는 새끼를 낳고 그 집안에 정말 중요한 재산이 잃어버려졌다면, 소중한 걸 잃어버려졌다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더 귀한 세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영혼에 이것이 더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들이 여러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 하찮은, 물론 하찮은 게 아니죠. 그 여러분 소중해 보이는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시작되어졌지만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얻게 되고 왕이 되는 이런 놀라운 세계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뭐가 잃어버린 것이요, 뭐가 문둥병이요, 뭐가 포로가요, 뭐가 종살이 하는 게요, 뭐가 감옥 가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아, 목사님 그거 너무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 도우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무엘상 9장은 잃어버려진 손해가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법이 있나,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데 주인을 떠나가지고 어디를 간다, 이런 법이 없나, 진짜 나귀들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그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이래 아니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종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지 죄인이지,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가 영혼이 온전히 됐다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에게 평생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나는 죄를 지니까 난 죄인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 영혼이 온전케 됐어. 너 거룩해. 우리는 회개라도 하고 우리는 자백이라도 하고 우리는 선한 일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에 좋은 일들 했어. 우리가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그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영혼이 온전케 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또 신앙도 20년 동안 술 구원 받아놓고 술을 못 먹는 술을 못 끊는 심홍섭 형제에게 또 너 그래도 영혼이 온전해 하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삶도 온전하게 바꿔 놓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판단 안 믿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토록 정성적으로 그토록 애타도록 하나님 섬긴데도 왜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합니까? 생각이 안 버려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죄 짓는데 죄인이지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죄 없다라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앞으로 마음대로 죄 지어도 그럼 되겠네? 이런 생각에 흘러가서 결국은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를 못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보이스피싱 당했던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말씀으로 옮겨왔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판단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건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이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우리에게 마치 기스의 집안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 항상 우리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무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혹 그런 일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이 상해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불신 속에서 지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머물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